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3월 18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인도하시사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지위를 획득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 안에서 능력받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 안에서 형통함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 안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그 십자가를 바르게 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뱀이나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그의 섬유 근육통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가 받은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더욱더 열심히 바르게 반듯하게 아내를 우리 사모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그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인 오은순 집사님과 서욱산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의 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 중인 전순지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함께 하시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지체들 함께 하시사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심령들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 젊은 날의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우리 형제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 중인 우리 은혜 자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있는 우리 박주영 자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성재 목사님, 그리고 경천노예 목사님들 머리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145쪽입니다.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사회적 지위가 무척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 함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71명만 뽑는 산헤드린의 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71명에 속해 있어서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재판관이 되어서 판결도 하는 유명한 지도자, 그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때가 낮이 아니라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는지 예상할 수는 있지만 본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기에 그걸 집중하여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주고받았던 대화에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맞습니다.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란 아시다시피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은 그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교수님이라고 부르죠. 그 사람이 시간 강사든 전임 교수든 간에 똑같이 교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교육 목사든 똑같이 우리가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것은 자신도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등한 눈높이에서 선생님이 선생님을 부르듯 랍비라고 부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랍비가 랍비라고 부르는 이런 상황이 지금의 상황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라는 호칭을 들으려면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첫째는 그에 준한 공부를 해야 했겠죠. 그리고 둘째,
나이가 40살이 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율법 공부를 받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정규적으로 또 나이도 40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상당 부분 올라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예우를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니고데모의 인품이 훌륭하여서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젊은 나이가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니고데모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제자들이 니고데모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선생님, 랍비요,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온통 이 사회를 뒤집어 놓고 있는데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고 6월절 때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막 호통을 쳤고 선생님 이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여러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에 이 정도 선에서 그를 인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가끔 교회를 찾는 사람 중에서 니고데모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가끔요.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 병고침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하지만 거기까지. 그들의 마음은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여러분 그 안에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 앞에 진수성찬이 놓여 있다고 해도 그 음식을 내가 먹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그림의 떡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좀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저장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손과 발을 그리고 마음을 그리고 물질을 써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지금 무엇인지를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서 헌신하지 않으면 그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결국 마귀의 공격을 받고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과부의 두 랩돈 같은 헌신을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실천 없이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으려 한다면 머리만 비대해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몸부림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진리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막 생각하여서 그 앞에서 몸부림을 치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답답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잘 보십시오. 그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자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고위층의 지식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그 능력을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표적을 보아서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표적 그 자체에 더 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님의 저의 강설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가 싫어서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고 삶에 지쳐서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멈추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우리는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말씀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먹을 거 하나 없고 마실 물 하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사막에 오아시스가 주어졌는데 그 오아시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 오아시스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오아시스를 우리가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 오아시스를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요? 쓰러져서 신음을 하는 우리에게 오아시스의 그 물을 길러주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그래서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표적을 운운할 때 주님은 이미 그의 마음을 간파하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그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 니고데모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라고 적혀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너희가입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보세요. 니고데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당시에 니고데모처럼 생각을 했던 많은 사람을 향하여 너희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곧 너희가 그들에게 말씀한 것이라는 겁니다. 밤중에 여러 명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기보다 니고데모처럼 생각하는 다른 많은 사람을 염두에 두고 지금 너희가 라는 말을 사용하시며 거듭남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까요? 6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육과 영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심을 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까 이것을 섞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내가 육을 말하지 않고 영을 말하는 것이기에 너희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을 육이라고 말해야지. 그것을 두고 영이라고 말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만을 영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몇몇 사람들은 육과 영을 혼동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절대 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만이 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사람의 경험과 지식 안에서 영적인 것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교만한 발상인 것입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데 육과 영을 혼잡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중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성도가 가면을 제대로 써서 위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육은 악한 것도 있지만 자연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을 모두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육 안에는 영적인 것을 구별하는 자연적인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정직한 벗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생활과 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모두 다 육적인 거지 않습니까? 육적인 것들 안에는 악한 것들도 있지만 악하지 않은 자연적인 것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싸잡아서 부정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영지주의자가 되어서 육의 것들을 전적으로 부정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는 잘못을 범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영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을 육 안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혜로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적인 것을 추구할 때에는 열심히 추구하고 육적인 것을 추구할 때는 또한 열심히 추구하여서 악을 버리되 우리에게 놓여있는 자연적인 생명은 잘 발전시켜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육과 영을 구분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바로 육이 아닌 영의 영역에 해당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7절 말씀을 보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8절 말씀에서 성령으로 난 자는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는 점차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보세요. 안 받았는지 사실은 단박에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나의 힘으로 나은 것이라면 어떠한 거듭난 지점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그것이 흔들렸을 때 다시 그 행위나 능력을 행사함으로써 내가 다시 거듭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오직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니 그 지점을 우리가 정확히 포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거듭난다는 것을 곧바로 알기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삶이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아니면 가만히 누워 있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부림을 쳐야 한다. 몸부림을 쳐야 한다. 힘써서 헌신해야 하고 힘써서 찬양해야 하고 힘써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고통이 있고 내 안에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방도를 마련해 주시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벽히 성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으로 몸부림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각별한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힘든 삶을 어제도 살았을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어떤 분은 입었을 것이고 깊은 절망과 우울함에 어떤 분은 빠지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서 크게 더 불안하여서 폭풍전야를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답게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자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해놓고서 아무런 헌신과 노력, 몸부림을 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니고데모의 마음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저는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 아니라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는 것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고난과 고통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다 아세요.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몸부림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힘들 때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찾고 담대히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도록 몸부림치며 막여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쁘고 유쾌하게 또 건강하게 하루를 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샬롬.